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은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예수를 나의 주로 따르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종, 그러니까 그 종이라는 개념 안에는 내 뜻과 내 판단, 내 계획이 우선시 되지 않고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 나의 성장, 나의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나를 부인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전적으로 순종하며 가는 삶이었죠. 두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한 사람은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던 서기관이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 따르라는 말씀에 먼저 내 아비의 장사를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둘 다 종의 자세가 아닌 거죠. 다 선택을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따라가는 것에만 해도 당신은 만족해야 됩니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서기관을 거절하시고 또 자신이 먼저 해야 될 것을 정한 종에게도 너는 그거 놔두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은 자신의 계획을 세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잘 듣고 즐겁게 순종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목표 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적인 순종. 아버지께서 있어라 하는 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나는 믿음으로 견딜 거야, 그리고 인내하며 따라갈 거야, 이런 마음이 있으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믿은 후부터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을 살지 않습니까? 매맞는 삶, 배신당하는 삶, 버림받는 삶, 자기를 죽이겠다라는 사람이 40명이나 따라붙는 삶, 강도 맞고요. 그리고 뱀에게 물리고 바다의 위험과 모든 위험을 겪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는 복음 전하러 갔는데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기쁘다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 내 걱정하지 마. 나는 기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심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 그래, 너희도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내가 못나고 부족해서 이것밖에 못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길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간 게 아니에요. 그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앞장서서 이끌어 가셨다. 근데 앞장서서 이끌어 가셨는데 말하란 말이에요. 앞장서서 이끌어 가셨는데 물이 없는 광야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잘못해서 데려온 것이 아니라요,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데려가신 것이죠. 우리는 그걸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주로 섬기는 제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하면 나 예수 믿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떤 게 믿음 있는 거고 어떤 게 믿음 없는 건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대부분 분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의 사건으로만 치부해버려요.
야, 예수님은 바람도 다스리시는 분이셔. 풍랑도 다스리시는 분이셔.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어. 이걸로 끝나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이나 이적의 사건은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표적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의 이 세메이온이라는 것은 표적은 뭔가를 가리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이 주체가 아닌 거예요. 그 표적은 뭔가를,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서 그 내용, 진리의 것을 보지 못하면, 그리고 그냥 표적만 보고 와 대단하다, 와 엄청나다, 그럼 표적에 빠져서 실족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표적들은 진리를 담고 있고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면 표적에 붙들려 빠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이, 야,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먹을 걸 쏟아부어 주시고, 예수만 믿으면 병도 고쳐지고, 예수만 믿으면 무리도 걸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도 예수 믿고 있으니 한번 해봐야지. 제가 중학교 때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너희가 겨자씨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겨서 바다로 던지오라 해도 던져질 거라고 하길래 우리 기동산에 올라가서 제가 한번 해봤잖아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서 일단 기도 한번 하고, 왜냐면 믿음을 더 세게 만들고, 그때는 그게 신앙인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왜 있을 때 안 되면 창피하니까 그래서 기도했죠. 다 기도하고 산아 옮기라고 조용히 말했는데 얘가 말을 안 듣길래 좀 크게 말해서, 산아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옮겨지려니까 왼쪽으로 가 그랬는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야, 이게 성경을 이거 믿어야 되나? 성경은 분명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서 산도 옮겨진다고 했는데, 그 겨자씨 눈에도 안 보이는 만큼의 믿음도 내게 없다는 말이야? 대체 이게 뭔 말이야? 성경이 허풍인가?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은 그 당시의 언어로 쉽게 말해서 신화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어떤 신학교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은 홍해 안에서 아주 물이 얕은 곳을 건넜는데 멀리서 보면 바다 위를 걷는 것 같이 보여서 홍해를 건넜다고 한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여호와가 정말 살아계시네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교수가,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이게 다 신화적인 거라니까 압니다. 그 무릎밖에 안 되는 물에 바로의 군대가 다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은 가르치는 진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요. 오늘 마태가 전하는 바로 이 예수님이 풍랑도 바다도 다스리신 이 사건은 뭔가의 진리를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걸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풍랑도 잠잠케 하시니까 오늘부터 가가지고 어떤 문제도 잠잠하라면 해결될 거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씀은 여러분 자신에게 향하는 말이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세요. 예수님은 주무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는데 거센 풍랑이 일어나 배를 덮게 됩니다. 제자들은 모두 다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바다를 잘 알고 있고 얼마든지 배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도 감당할 수 없는 정도였어요. 그들이 그 배를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풍랑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일어나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꾸짖으세요. 그래서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믿음의 게이지가 이만큼 있는데 너희가 이거밖에 없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 믿음이 없구나. 그게 믿음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뭐 한다고 따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믿는다고 따라오고 있었잖아요. 자기들은 예수의 제자라고,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자기들이 따라오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폭로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람과 바다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거센 풍랑이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바다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마태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믿음과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믿음은 어떤 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관은 어떤 믿음관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율법을 잘 지킴이 자신들의 믿음에 대한 증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금식도 하고 남도 구제하고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다 라고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게 유대 전체 사회의 가치였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못 지키고 율법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은 믿음 없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벌받기 때문에 문제도 일어나고 병도 들고 또 어려움도 당하고 이런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유대 전체 민족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의 속국도 돼 있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거다. 그래서 모두가 안식일을 다 같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지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적으로 누구죠?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행위로 얻어서 믿음을 이루는 것이라고 여겼다고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가짜 믿음인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봐보세요. 먼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는 성경에서 바다가 담고 있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바다는 항상 옅뱀, 마귀라고도 하는 큰 용이 사는 혼돈과 저주의 세력이 머무는 바다예요. 그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큰 용이 어디에서 올라온다고 나와 있죠? 바다에서 올라오잖아요. 바다에서. 그죠? 바다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그 바다는 항상 혼돈과 저주의 세력이 머무는 곳, 이렇게 바다가 상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혼돈과 저주, 공허한 바다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고치세요. 치료하세요. 그게 바로 창조 사건, 구원의 사건이죠. 창세기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봐보세요. 혼돈과 공허가 흑암이 깊음의 상태로 있는 곳, 거기가 바다인데 하나님께서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마태복음에 똑같이 등장하죠. 풍랑이 일어가는 바다를 예수님이 어떻게 오세요? 걸어서 오세요. 운행하시는 거예요. 운행. 그래서 그 바다 안에서 하나님께 구원하세요. 그런데 이런 혼돈과 공허의 바다를 상징하는 게 누구를 얘기라고 예레미야가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야. 죄인들의 모습 자체가 혼돈과 공허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고 있던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그들을 새롭게 창조해 내시는 것이 바로 재창조의 사건, 구원의 사건인 거예요. 그런 폭풍의 바다, 혼돈의 바다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몰아내시고 수정같이 맑고 깨끗한 유리바다로 만드는 것을 구원,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어떤 바다가 등장합니까? 유리바다가 등장해요. 스테인리스로 됐고 뭐 크리스탈로 됐다는 뜻이 아니라 진리로 온전케 바뀌어진 바다, 덮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그러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물은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늘에 진리의 물이 내려와서 저주의 바다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다를 덮어서 진리가 바다를 다스리게 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진리 안에서 이 저주의 바다를 온전히 알고 그 바다의 풍랑과 그 태풍을 여러분들이 진리로 다스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 편한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일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죠.
그 혼돈과 공허와 저주의 바다에 빠져서 죽어있는 그 저주의 바다, 혼돈과 공허와 그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사역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죠. 바로 그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 본문의 표적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건너시는 바다라는 이 단어는요, 일반적 바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면 불못, 유황불못 할 때 그 못이 있죠. 그 호수, 그 물이 모여져 있는 곳, 그 못은요, 거기서 나오는 그 못이라는 단어인데, 한마디로 거기 빠지면 멸망받는 곳이에요. 불못에 던져지면 영원한 심판받는 곳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다라는 단어도 그 바다예요. 저주의 바다.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할 때 그 못에서 썼던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못은 일부러 마태가 뭔가를 설명하게 끌어들인 단어란 말이에요. 자, 이 바다, 이 저주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건너야만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잠들어 계세요. 성경에서는 잠은 항상 죽음을 은유하고 있죠. 그래서 죽은 소녀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죽었는데 왜 잤다고 하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깨우세요. 그러니까 잠인 거예요. 그런데 보여지는 건 죽음이에요. 근데 여기선 반대로 예수님의 잠들어 계심을 통하여 죽은 예수를 은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잠드심은 지금 성도가 그 바다를 건널 때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풍랑과 바다를 다스리지 못하는 삶은 그들 안에 있는 예수가 잠자는 예수, 죽은 예수, 곧 그들의 믿음이 잠자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친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서 잠들었다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해요. 영적인 무능력, 영적인 무감각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전혀 대처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사건만 보면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살아가요. 그걸 잠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믿는 분들이 정말 자유롭고 담대하고 믿음 있게 살아가는 것 같으세요? 조금만 문제가 터서 벌벌벌 떨고 가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귀신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귀신이라는 존재가 어두운 곳에 시커멓게 어떤 게 나를 덮치고 이렇게 보여진 것으로 설명된 게요, 불과 몇십 년 안 돼요. 여러분, 전설의 고향이죠? 그 작가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마치 중국 영화가 중국의 무협지에 나온 것이, 중국의 유명한 그 영웅문 쓴 작가 있죠? 그 사람 때부터 날아다니고 장풍 쏘고, 그게 마치 중국의 진짜 무술인 줄 알고 사람들이 착각한다니까요? 아니요, 그건 소설 속에서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중국 무술이 다 그런 줄 알잖아요. 날아다니는 줄 알고. 근데 그게 다 허구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죽은 부모님이 와서 얼굴 히 비치고, 이건요, 옛날부터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안에 그게 각인되어져 있어. 왜? 드라마로 배우고 학습되어진 것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다가 등골이 으싹해지고 뭐가 보이는 것 같고,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요, 더러운 영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더러운 영은 비진리를 말을 해요. 거짓의 영. 거짓말. 그래요. 그래서 마귀를 뭐라고 말합니까? 뿔 달리고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는 뭐 하는 자라고 그래요? 거짓말하는 자.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데 정말처럼 말해. 자기 것처럼 말해. 그게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그 거짓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들을 귀신에 잡혔다,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미친 사람 한 사람만 귀신 들렸다고 안 하고 누구를 다 귀신 들렸다고 합니까? 그 비진리의 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전체를 가리켜서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조현증도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만 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비진리의 세상적인 성공과 자기 가치로 나라는 존재의 행복만을 위해서 내 육신의 삶을 살겠다고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이 다 귀신 들린 거예요. 왜? 진리이신 하나님이 따로 계신데 엉뚱한 것을 쫓아가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무능력과 무감각.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지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제가 전에 이렇게 함께 했던 여자 목사님 한 분이 그 일본에 선교를 하러 갔는데 어떤 교회에 가셔서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그 선교사님이 나오시면서 훈련받는 동안 이렇게 도와주러 가셨나 봐요. 그래서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교회 집사님이 자기를 태우고 와서 교회로 가서 새벽 기도하고 끝날 때 이렇게 데려다 주고 그랬다. 근데 이분이 새벽 기도 가는 동안 한 20-30분 차를 타고 가는데 가는 길에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외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 있나? 그때 매일같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후에 물어봤대요. 집사님, 왜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으세요? 그랬더니, 그래야 귀신이, 일본은 귀신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 제껴야 귀신이 안 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집사님이 귀신을 되게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이 믿어서 귀신이 내가 예수 안 불러도 안 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안 불러도 되는데, 집사님은 말하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말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랬더니 집사님 맞다고 그러면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사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불안해서 오는 거죠. 오늘 주일날 예배하지 않으면, 새벽기도 때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문제, 사건 끌어당겨서 열심히 부르짖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라고. 실은 무서운 거죠. 혹시 거기에 빠질까 봐. 그 경제 문제나 또 삶의 문제나 환경 문제나 그것 때문에 내 삶에 빠져버리면 나는 어떻게 될까 불안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게 믿음이야? 그건 죽은 거지. 잠자는 거지.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깨어나십시오. 라는 거. 그러면서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이 단어가 부활했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이 그냥 잠이 아니라는 뜻이죠. 지금 마태는 지금 예수님의 잠을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부활하는 거, 깨어나는 거. 그게 온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하고 진리로 예수님이 깨어나시니까 바다를 어떻게 하세요?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진리 안에서, 예수라는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깨어나시면 여러분이 이제 바다도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된단 말입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큰 놀, 곧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고 하죠. 여기서 큰 놀, 큰 바람은 미친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광풍이라고 다른 전에 성경에는 써 있었죠. 광풍이라는 미친 바람인 거예요. 이 바람을 이길 수 없어요. 거스를 수 없는 바람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바람은 이 세상 풍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갈 때만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삶 전체가 바다요. 그 바다에서는 풍랑이 미치는 듯이 불어닥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 이 세상 풍조는 여러분들을 계속 어떤 한쪽으로 두렵게 하고 무섭게 만들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자신들의 선악으로 선하다고 주장하며 만들어 놓은 세계관, 가치관, 행동 양식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부적응자들, 무능한 자, 불필요한 인생, 살아갈 가치가 없는 사람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그 가치관과 그 삶의 양식에 내가 혹시라도 뒤처지지 않을까? 내가 거기에서 밀려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 세상은 등급을 나누죠. 1%에 성공한 사람 최고 이러면서 그 안에서 내가 뒤처져지면 가난하고 못나고 모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무서워한다고요. 예배소서의 바울은 바로 그 세상 풍조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가 잡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의 풍조, 거짓에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즐겁게 따라갑니다. 능동적으로. 그게 진짜야 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은 우리를 두렵게 해요. 성공한 사람도 두려워요. 혹시 탈락될까 봐. 하물며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 안에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항상 두렵죠. 심지어는 자녀들도 그런 가치관으로 부모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혹시라도 내게 그거 없으면 어떡하지? 그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 되면 어떻게 할까 늘 불안해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바로 그 정점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풍랑의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왜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됐습니까? 바로 그 풍조에 요동치고 있고 그 풍조에 빠져버렸기 때문에요. 그 기준으로 나를 봤을 때 나는 쓸모없는 자야. 나는 살아있을 가치가 없어 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해요? 근데 마귀가 던져준 그 거짓의 풍조 안에 자기들이 스스로 빠져서 거기에서 허우적대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가 아닌데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조차도 그 풍랑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성공 가치관을 추구해요. 여러분, 그건 멸망당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하는 것이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약하니까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버립니다. 한 번도 성경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를 잘 믿어도 바울같이 감옥에 갈 수 있고 예수를 못 믿고 엉터리로 믿어도 부자인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나사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부자는 지옥에 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는 건 바로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가치로 너희들을 기준 삼아서 그걸로 내게 올 수 있다라고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유혹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기준을 던져주는 거죠.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이만큼은 헌금하고 이만큼은 전도하고 이만큼은 기도하고 이만큼은 예배해야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당당히 설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 복 주셔 이렇습니다. 성도들이 다 거기에 붙잡혀서 내가 그거 못해서 지금 벌 받고 있나? 내가 그거 못하면 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게 믿음 없는 거야 라고. 구원은요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나 수고 애씀이 1%도 끼어들어도 안 돼요. 오히려 끼어드는 게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인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기준을 제시하고 그거 못하면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만들어요. 이만큼은 헌신해야지, 이만큼은 기도해야지, 이만큼은 충성해야지 이렇게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묶여서 불안합니다. 두려운 거예요. 내가 그만큼도 못하고. 어떤 교회는 장로가 새벽기도도 못하고 이런 막 장로님들이 막 밤새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왔는데도 참 한숨도 못 자고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졸아도 안 된다고 하니까 졸지도 못하고 막 허벅지 꼬이면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아우둥바둥해서 내가 이만큼 기준에 맞췄는데 하나님의 내 삶을 툭 건드려서 자녀에게 문제가 오고 사업에 문제가 오고 삶에 문제가 오면 바로 이빨을 뿌득뿌득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만든 기준 이만큼 따라왔는데 네가 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고 하나님에게 삿대질하는 거예요. 엉터리를 따라가 놓고 엉터리를 가르쳤는데 엉터리를 믿고 간 거죠.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말을 자꾸 말하냐면 여러분 귀를 씻으시라고. 우리가 그게 믿음이라고 여겨왔던 게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죽어있는 믿음이고 자고 있는 거였단 말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라. 나사로야 살아나라 그러죠. 너 살아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 안에 잡혀있는 그 자리에서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신들이 잠들어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잠들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못 깨닫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지금 열심히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자기들은 눈으로 깨어 있으니까 자기가 깨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잠들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마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풍랑을 보고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나는 그게 깨어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는 거라고 여겼는데 사실은 그게 잠들어 있는 것이었어 라고 지금 마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바다라는 뜻은요, 진리를 가르친다라는 뜻이에요. 진리를 주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원래 바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뜻이 양이거든요. 그 양이라는 바다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창조의 둘째 날에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그 하늘을 두셨는데 하늘을 둘로 나누시죠? 위에 하늘을 하늘 이렇게 부르시고 아래의 하늘을 바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원래 진리는 하늘 샤마임이라는 거기에 진리가 있는데 그 참 진리는 비어 있어요. 하늘이 텅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진리를 이 바다 안에 담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는 저주의 바다니까 나가면 안 돼가 아니라 그 바다에서는 당연히 진리의 눈으로 바다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다를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다를 진리를 보지 못한 자들은 바다를 벌벌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바다에서 일어나는 광풍, 그 세상의 풍조가 성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진리를 담고 있는 거니까. 진리를 가지고 풍랑이 오고 있는 거라니까. 내용을. 우리가 태풍이 지금 뭐 어마어마한 태풍이 온다는데 옛날부터 바다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태풍이 오는 건 무서운데 태풍이 한번 몰아치면 바다가 깨끗해진대요. 뭐 적조 현상 이런 것들이 막 바다 때문에 있습니다. 이러다가 태풍이 한번 확 일어나면요 적조가 싹 사라지는데 왜 물이 한번 다 뒤집었어. 뿐만 아니라요. 물고기들이 막 들어온대요. 가까운 곳에까지. 이제는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랑, 그거는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이미 드러나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진리로 보는 자들은 그 풍랑에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을 어디에서 발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교회 안에서만 믿음을 이야기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교회당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면서 그러한 삶은 믿음의 삶이라고 하고 정작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면서 그 세상을 피하고자 숨으려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받은 그 말씀과 여러분이 가진 그 언약은 세상에서 그 풍랑에서 확인되어져야 돼요. 내가 다스리고 있나? 이 풍랑을? 내가 이 풍조를 다스리고 있나?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그거에 내가 더 이상 걸리지 않고 오히려 여유롭게 먼저 가라고 말할 수 있나? 그걸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역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내가 물질 세상관에서 또 그런 성공 가치관에 나도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다면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게 나를 증명하는 삶으로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 믿음 있잖아. 그게 가짜예요. 제가 어제 잘 아는 목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아는 아주 큰 교회 성공한 목사님이 어떤 이렇게 문제가 터진 것 같아요. 심각한 문제가. 그래서 아니 그분은 전도도 많이 하시고 교회도 크게 이루셨는데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까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물어봤어요. 큰 교회와 많은 전도와 많은 일을 했으면 그게 믿음이야? 내가 그랬어요. 이 친구 그게 믿음이지. 그러면 큰 믿음, 작은 믿음이 따로 있네? 내가 그랬어요. 그거 없는데 우리는 착각한다니까. 야, 큰 교회 목사님은 뭔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
작은 교회 목사님은 능력이 작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거 보고 있는 그 기준이 가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진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울이 전도한 그 전도한 교회들이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 20명밖에 안 됐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숨어서 예배드렸어요. 얼마나 큰 교회를 세웠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경험하는 그 삶 안에서 그들에게 담대하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드러내시는 진리가 있어요. 그렇게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의 실체를 폭로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예수를 언제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성공해서 믿나요? 잘 되면서 믿는 사람 보셨어요? 대부분 예수를 믿게 된 계기를 실은 어렸을 때부터 믿은 분들 말고 예수를 믿게 된 계기를 이렇게 물어보면 30대, 40대, 50대 이럴 때 돌연 예수를 믿은 분들을 보면 대부분 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 쉽게 말해서 풍랑을 맞아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잖아요. 돈 많을 때는 절 가고 꼭 망한 다음에 교회 와가지고 헌금 낼 사람들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은혜예요. 이 세상의 것이 없어져도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거라면 그게 복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바다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미련한 자인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럼 바다를 나가본 사람들 압니다. 바다에서 인간이란 존재는 얼마나 약한지. 풍랑이에요. 아무리 거대한 화물선도요, 그냥 작은 종이배 같아요. 휘청휘청 됩니다. 파도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바다를 가보셨던 분이 한 번은 파도가 일어나는데 진짜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그냥 다 뒤집어 버려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바다에서는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약한 존재지. 난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이 바다라는 곳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자인 거구나. 그거 깨달으라고 그 바다의 풍랑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야 됨에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그 바다에 빠져서 그 바다가 주는 기쁨, 만족, 고기 잡음, 배부름 거기에 빠져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바다는 우리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바다는 저주의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습니다. 그 풍랑을 꾸짖으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 바다를 다스리십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져요. 순종합니다. 그가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가 여러분들을 두렵게 올 때 너 거짓말이잖아 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거 거짓이잖아. 세상의 성공 가치관 거짓이잖아. 세상의 승리 가치관 거짓이잖아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온전히 서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빠져서 나도 저거 갖고 싶고 저 자리에 올라가시고 저 위치에 서고 싶고 하나님 왜 나에게 저 힘 안 주시지? 그게 빠진다니까요. 그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외치는 기도들을 보면 나 그 성공, 그 자리, 그 세상의 힘 나 줘요. 그럼 내가 복음 전해드릴게 이런다니까요. 빠져 죽는 자리인데 다스리라고 했더니 오히려 그걸 두려워하면서 그 위에 내가 서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그 풍랑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그게 거짓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 세상 풍조, 그게 가짜였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다를 다스리는 것, 진리의 말씀으로 바다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게
풍랑이 잔잔해지는 삶이에요. 우리가 그 진리를 알면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풍랑이 와도 난 그 풍랑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에 나오는 제자들이 풍랑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외쳐요?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걸어라 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세상 풍조에 밀리지 마시고 세상의 풍랑이 일어나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게 내용을 온전히 알고 진리로 여러분이 확인하고 더 이상 그 바다가 던져주는 그 두려움에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바다를 걷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한다니까요. 우리는 믿음을 아주 그 부적같이 사용해요. 믿음, 그것만 있으면 뭐가 되는 것처럼. 그런데 정작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었던 이 세상 풍조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가난해도 괜찮고 부해도 괜찮고 풍부해도 괜찮고 궁핍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건강해도 괜찮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내가 좌로나 우로나 이제는 치우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풍부가 나를 유혹할 수 없고 가난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혹시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불안에 떠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 안에 서서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분을 잠들게 하지 마세요. 그분을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 정작 내 삶 속에서는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그 진리의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는 자고 계신 거예요. 아니,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믿음이 아닌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바다를 다스리시고 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랬잖아요. 그 말은 그게 믿음이야? 너희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믿음이 겨우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다는요 풍랑이 당연히 불어야 돼요. 예수님 당시, 지금은 엔진 만들고 기름 넣어서 모터 돌려서 가는 시대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배들이 어떻게 돼 있었죠? 여러분, 2000년 전 배들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범선이었습니다. 바람을 이용하는 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배가 바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를 빠져나갈 수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풍랑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바다, 풍랑이 없는, 바람이 없는 잔잔한 삶을 요구하는 건 여러분들이 바다에서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 풍랑들이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까지 세운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풍랑들을 하나하나 겪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간절해지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이 알아오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리로. 그걸 본 사람, 그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오히려 풍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다스리는 것이죠. 여러분, 잔잔하여서 바람이 없는 바다가 진짜 무서운 바다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잔잔한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바다가 잔잔해요? 왜 풍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를 버리셨나요? 그랬다고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잔잔하기로 하고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복인 줄 알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 풍랑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으로 밀어주시는 풍랑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바다가 내 말을 듣고 잔잔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잔잔해졌다라는 말은 내가 더 이상 그 풍랑이 나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더니 감옥에서 나오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감옥 아닙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감옥이 나를 가둬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장소로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풍랑은 항상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그 풍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셔야 돼요. 오히려 이 풍랑으로 우리가 더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질 것으로 여러분들은 여기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 풍랑은 더는 여러분을 삼키는 풍랑이 못 돼요. 여러분의 조력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더 보게 하시고 세상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풍랑의 바다를 딛고 서서 걸어오신 거예요. 봐, 진리는 이렇게 바다를 다스린다니까. 바다를 풍랑 위로 이렇게 서게 돼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늘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워서 돈을 더 챙겨놔야 될 것 같아서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나가세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깨어나세요. 부활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풍랑 있는 그 바다를 다스리세요. 명령하세요. 너 그거 아니잖아 라고 선언하시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나타나는 삶으로 그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풍랑 있는 바다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죽음에 잠들어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삶의 현장 속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아니 세상의 풍랑 안에도 전혀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불안해하는 우리 모습이 잠자는 모습이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오직 진리 안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다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랑이 오히려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알아가는 도구가 되는 것을 알고 온전히 진리 안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